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주저함이라는 도전에 맞닥뜨립니다. 지금 바로 일어날까? 아니야, 10분만 더 누웠다가 일어나자.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할까? 아니야, 시간도 없는데 그냥 거르지 뭐.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뭐. 보통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안개가 뿌옇게 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생각의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확신이라는 연료가 공급되면 비로소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엑셀레이터가 밟힙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은 틀리지 않았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 확신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자 장군임에도 항상 전쟁의 최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패배는 1도 생각하지 않고 돌진하는 알렉산더의 확신과 용기는 그 부하들에게도 전염됐습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진 리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안정감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믿음은 세상에는 없는 차별화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에너지가 바닥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을 긁어 모아 쓰다가 결국 그마저도 바닥이 나 버린 것이죠. 마가복음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변화는 불확실을 제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과연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한 이후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 이후로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온갖 증거를 들이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이야기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무엇도 시도하지 못하며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이 기적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제가 본문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다른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귀신을 내쫓거나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회복된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15절을 보면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일, 이웃사랑이라는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은 사람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남들과 나누는 것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닫혀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폭탄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사람을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 격상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저 누워있는 단어가 아닌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선행도 또 예배도 그저 자기만족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삶이 그 즉시 달라진 것처럼 믿음은 사람에게 확실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체념하던 것들을 시도하게 되며 이웃사랑과 복음전도라는 명령에도 주저하지 않고 따르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이런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주저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삶의 열매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확신이 없어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헛된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과 확신으로 불신의 벽을 헐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저함과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일터와 가족,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주신 믿음을 교회에 올 때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시어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욕심과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혼란스러운 국제 관계 속에서 외교와 또한 안보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 생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생명과 또한 그들의 미래와 또한 그들의 꿈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욱형 권사님, 김창욱 집사님, 한영우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와 신혜림 성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